지난주는 우리가 내 열심이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뛰어났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싶어서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변방 블레셋 접경 지역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소달구지에 실어서 옮겨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죽는 바람에 그 언약궤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다윗이 아주 큰 실망 속에서 일을 중단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내 열심, 내 열정,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서 근데 주님의 뜻보다 내 열심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열심으로 내 생각대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오직 은혜를 따라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따라 기도의 은혜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두었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과 그 가문에 큰 복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거기에 11절 보면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두기를 꺼려하고 두려워서 감히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할 때에 오벳 에돔이 나서서 저희 집에 이것을 보관하겠습니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믿음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합니다. 이거 수고와 희생이 우리의 섬김이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와 희생에 합당한 아니 그보다 더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것은 율법주의 신앙,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수고도 아닙니다. 희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그 기대,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면 당연히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왜곡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잡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3개월 동안 그 언약궤를 옮기지 못해서 늘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다윗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13장에 보면 거기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을 부르고 다윗의 이스라엘의 가던 지파들을 부르고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규례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역대하 15장 13절에 가보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그러면서
역대상이죠. 역대상 15장 13절에 가보면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율법대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되신, 하나님의 임재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제 신약,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도 죽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궤를 옮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언약궤를 옮기가 더 좋다. 그런 사인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까지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옮기라. 원래 언약궤를 옮길 때는 보아서도 안 돼요. 그러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 성막이 있고 텐트가 있고 그 텐트의 앞부분에 커튼으로 가리고 그 뒤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만 제사장이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그 피에 담아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은 죄 사함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선포하는 대속죄일, 그때 한 번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해달의 가죽으로 언약궤를 덮어요. 그리고 구멍을 내어서 네 구덩이를 채로 깨고, 그리고 앞뒤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가마를 태우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음에 가장 깊이 들어온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나는 내가 왕이 아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70년 동안 방치됐던 그 언약궤를 모시고므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으로부터 온 나라 가운데 퍼지도록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다윗이 함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그게 보니까 6장 이 13절에 보면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잠깐만 스톱시켰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함께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죽을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면 어떡할까 했는데 6걸음을 떼었는데 살금살금 떼었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윗 성으로 드디어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다윗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와서 도착하자 온 백성이 기뻐 뛰고 화가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그 춤추고 즐거워하는 그 장면을 집에 있는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통해서 내다봤습니다. 그게 보면 16절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어떻게 했다?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참 꼴 좋구나. 왕이란 사람이 채통머리도 없이 저렇게 맨살을 드러내고 건달패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다니. 신하들의 그 아내들이 같이 보고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나? 정말 볼썽사납네. 어린애도 아니고. 그러면서 속으로 불평을 하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그 언약궤를 모시려고 쳐놓은 그 텐트,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에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왔으니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언약궤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왕으로서 격려사를 하고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금포도로 만든 떡, 고기 이런 것을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화장계식을 나눠주면서 축복하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이하는 얼굴이 말이 안 됩니다. 얼굴이 찡그려져 있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사실 미갈은 다윗에게 심한 상처가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미갈이 사실 맨 처음에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울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거두어 갖고 오면 내가 누구든지 그를 내 사위로 삼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갈을 주었어요. 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숨겨주잖아요. 침대에다가 인형을 넣고 이불을 덮고 다윗은 창밖으로 드러내리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심상을 들춰보니까 다윗이 없잖아요. 그렇게 도망을 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계속 피신하고 도망치고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럴 때에 자기 미갈의 아비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준 거예요. 시집을 보낸 거예요. 또. 그래서 다윗의 도망생활 10년. 그리고 그 10년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7년 동안 유다 왕이 되었어요. 남쪽이 유다 왕이 되고. 그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에 다윗이 그 북쪽에 있는 아브넬에게다가 네가 나에게 올 때 내 아내 미갈을 데리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게 한 20년 동안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다시 가서 재혼을 해서 쉽게 말하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들, 딸 낳고 얼마나 잘 살고 있었겠어요. 물론 전 남편 다윗에 대한 상처는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 미갈을 억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미갈의 남편이 뒤따라오면서 아브넬 장군을 뒤따라오면서 울면서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브넬이 협박을 하면서 너 죽을래?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20년 동안 이런 쓰라린 상처를 안고 지금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이 좀 괜찮은 남편이었으면 남자로서 아내를 좀 제대로 대할 수 있었다면 그런 마음을 알고 그런 아내의 상처를 알고 잘 다독거려주고 더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남편으로서 20년 동안 당신을 거들떠보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그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미갈 속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떨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얼마나 스스로 탄식하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밖을 내려다보니까 다윗이 기뻐서 좋아서 춤을 추고 그 춤을 추는 것이 신하들의 여인들, 신하들의 아내들이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이 에봇만 그친 거예요. 에봇. 그 모시로 된 그 조끼로. 그러니까 춤을 추니까 맨살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럽니다. 임금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아서 왕이 되었으면 채통을 지킬 줄 알아야지.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축제 자리라도 임금님은 임금님으로서의 체면이 있습니다. 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애들도 아니고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 다른 신하들의 아내들이 보고 뭐라 했겠어요? 그 신하들의 아내들이 당신의 근육질을 보고 참 좋아했겠네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사울을 향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 막 쓴소리를 쏟아내는 거예요. 다윗은 진지한 얼굴로 그래, 맞아요. 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일 뿐이요.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 나라의 왕으로 나를 세워주셨어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왜 내가 에봇만 걸친 줄 아시고 당신은? 지난번에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언약궤를 옮기지 않다가 우사가 죽고 큰 낭패를 당한 것 당신도 알지 않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에봇만 걸치고 언약궤를 옮기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내가 춤을 추고 뛰고 굴리고
사람들하고 춤을 춘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채통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체면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춤추고 찬양할 것이요. 당신은 내가 무슨 사람들 앞에서 노래자랑에 나간 줄 아시오? 당신은 그 자리가 무슨 국민 가수에 내가 출연한 줄로 알았어? 무슨 댄스 경연장에 나간 줄 알았어? 다윗이 오늘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 당신이 내가 그렇게 창피하다면 내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이다. 비극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징벌인지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을 그 미갈을 찾지 않았던 것인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창입니다. 창. 거기에 16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거. 이 창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문. 뭔가 볼 수 있는 창문과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은 내 모습을 반사해서 보는 것이고 창은 창문을 통해서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창은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창 밖에 있는 다른 창에 가려 있는 부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미갈이 그 현장 하나님께 축제가 벌어지고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고 상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창을 통해서 내려다봤습니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갇혀있는 시각을 통해서 다윗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창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다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좁은 자기의 인식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게 창입니다. 창.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대하고 믿음을 보고 말씀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내 눈을 가지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 창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 미갈이 창문을 통해 내다보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현장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훨씬 달라졌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16절에 보면 미갈을 묘사할 때 성경은 미갈을 어떤 미갈이라고 묘사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고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몸은 다윗에게 왔지만 여전히 미갈은 사울의 딸로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미갈이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된 것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 다윗의 왕비다. 아마 왕궁에 이렇게 제일 먼저 다윗이 미갈을 찾아갔던 이유는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아내들 중에서 미갈을 가장 사랑하고 미갈을 왕비로 생각했기 때문에 미갈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자기 속에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해서 쓴소리가 나오고 다윗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창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창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 현재 고통과 역경, 이런 부정적인 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창을 막아버리십시오. 긍정적인 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창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창입니다. 믿음의 창. 믿음의 창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시간과 자원과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이렇고 지금 내 형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늙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그렇죠. 내가 조금 헷갈렸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린 아이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를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이 그림이잖아요. 그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다 해주신다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림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100세 인생 아니에요? 100세 인생? 나이가 70이 되었다고 아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는 그날까지 환상을 보고 꿈을 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창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창을, 부정적인 창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뭡니까?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돈도 없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내 모습이 이러니까, 아이고,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지. 사람들은 주로 내가 누군 줄 아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나인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 1장 3절 4절에 가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정적인 창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처럼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 것을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 행하는 것을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보면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새롭게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잊은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 한 보름 전에 수요일날 아내와 함께 말씀을 이렇게 수요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그림이랄까 그림이 탁 떠올랐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림을 주셨어요. 제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가 되었다. 이 생각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에 한 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내가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 죄된 내가, 그 죄악된 내가 예수님의 몸 안에 같이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었어요. 둘이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하나가 되어서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 내 몸이 예수님 몸 안에서 내가 부활한 거예요. 믿는 사람.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어지는 자. 그게 믿어질 때에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금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어떤 창을 가지고 사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창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계시와 지혜의 영혼, 내 영혼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이성으로 내 경험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점철된 내 이성과 뇌가 돌아가는 그 전두엽과 후두엽과 이런 뇌가 돌아가는 생각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을 말해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 내 마음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게 창. 윈도우 컴퓨터 윈도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윈도우를 주셨어요. 마음의 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히셔서 그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을 가지고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지 그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보따리, 소망, 내가 꿈꾸고 내가 희망하는 그 희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에 나를 위한 그 어마어마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상속, 천국의 상속,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이것을 여러분들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하고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죠? 안 믿으시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마음 눈을 밝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나에게 베푸신 영광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알면 좋겠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 간절함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언 가족들이 이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상속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김홍일 목사의 간절한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 뒤지지 마세요. 왜 쓰레기통을 뒤지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 돈 한 푼 좀 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 조금 좋은 말 해주고, 여러분,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는데,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삽니까? 마음 눈이 감겼어요. 마음 눈이 감겼어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니까, 이승의 눈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 아이처럼 찬양할 것이다. 이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이 땅에 통치자로 세우시는데 내가 그 앞에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존경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는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채통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체면을 내세우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의 창을 통해서.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그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삶.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체면을 많이 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유교 문화 때문에 얼마나 체면이 많은 줄 몰라요. 체면, 채통. 사회적인 지위, 신분. 여러분, 다윗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찬양할 때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손들고 싶으면 손들고, 박수치고 싶으면 박수치고. 참 우리 교회 참 안타까운 건요. 제가 노래를 하다가 제가 박수를 쳐야 그 다음에 이름 따라 박수를 쳐. 참 너무 참 속상해요. 진짜 정말 속상해요. 왜 이런 박수를 못 치세요? 막 박수 치고 싶은데 옆 사람도 눈치 볼까봐. 기도할 때 막 아멘 하고 싶은데 내 소리만 아멘 튀어나올까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기도는, 물론 대표 기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소름 돋는다.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보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기도. 내 마음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내 음이 삑사리가 나면 어떡하지? 삑사리하면 삑사리 나는 거지. 뭐.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오늘 꼭 처음 부르는 곡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부르세요. 정말 곡이 어려서 못 부르겠다. 그러면 가사를 읽으세요. 가사를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내 소리가 틀린 소리가 들릴까봐 제한을 받는다. 그 벌써 하나님 앞에 나의 체면을 생각,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나를 의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핸드폰 하고 다른 거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죠. 지난 송구영 신제배 때 제가 그랬네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뭐 하냐? 내가 국민가수에 출연한 가수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고 혼을 담았어. 내 감정과 느낌과 혼을 담아서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 찬양이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의 치료가 나타나고, 찬양할 때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찬양할 때 막힌 문들이 열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로잡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밤새 그 찬양할 때 그의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지옥 그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관람자 입장에서 예배하면 돼요. 찬양할 때는 아는 찬양은 눈 감고 찬양해도 괜찮아요. 아는 찬양 감격하고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 말씀드릴 때 가급적이면 설교자의 눈을 쳐다봐야 돼요. 눈과 눈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은 눈과 눈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만 듣는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집중을 하고 관람자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이런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때는 커피 가지고 오지 마세요. 예배 마시면서 물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도 있겠지만 화장실 가는 거 미리 다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21절에 보면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내가 주님 앞에서, 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김홍일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김홍일 목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하고 통화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님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보세요. 내가 성경 조금씩 읽는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성도한테 문성에 탁 돌아가면 어머니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고 성경을 들으려고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랬다는 거. 와, 내가 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의 춤추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어떤 새로운 발견, 어떤 깨달음, 어떤 도전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